In progress. 답답한 일을 당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일정하지 않고 흔들리거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정신이 두 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사람이 안정감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갈라진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무렵의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었고, 둘째는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드물다라는 말. 이 말은 본래 뜻이 보배롭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나 보물은 드물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흙이나 먼지처럼 흔한 것이면 보물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보물처럼 가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본 유머 중에 여자친구가 없는 어떤 남자가 굉장히 슬픈 유머를 올렸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봉황새입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진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드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말씀과 더불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상이란 단어의 뜻은 꿈 또는 계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더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평범한 일이 된 시대. 이건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문제점, 그것을 살펴봅니다. 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눈은 건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도 100세를 바라보는 90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건강이 약해졌다라는 설명도 됩니다. 그런데 앞선 1절에 어린 사무엘과 2절에 노인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능력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엘리, 자,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린 미국의 존 싱글턴 코플리라는 화가의 1780년 작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제목이 좀 비장하죠? 제사장에게 하나님 심판을 전하는 어린이의 모습.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이었는지, 무능력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림 왼쪽을 보시면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기가 나고 있죠. 향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나이든 노인의 모습이지만 제사장의 복장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이 그림이 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리는 것은 일종의 기도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불을 피우고
향이 타는 동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그런 엄숙하고 경건한 자세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을 그린 이 그림은 그가 고급스러운 발판을 깔고 비스듬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라 힘이 없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판의 방향을 보면 향을 태우는 동안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반쯤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등을 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의 사무엘은 맨발로 향이 태워지는 곳을 향해 몸을 반듯하게 일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의 자세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점, 엘리제 사장의 무능함을 나타내주는 결정적 차이점은 두 사람의 손의 위치입니다. 사무엘의 손은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손은 땅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 두 사람의 방향성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 단정짓고 술을 끊으라고 꾸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제사장이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면 엘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배당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울면서 부르짖는 또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울고 있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예배당 안에까지 와서 저러고 있다는 것은 뭔가 괴로운 마음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면, 바로 선 제사장이라면 이 여자가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겠구나 하고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뭐 술을 마셨구나 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취한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정 지어버린 거죠. 더구나 엘리 제사장은 신앙적인 감각을 상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불감증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장 22절부터 23절 전반부를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그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하던 그 일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도 아니었고 제물로 바치는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2절 보면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전 입구에서 그러니까 예배당 입구에서 그 일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성전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또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 엘리가 잘못을 저지른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뭐, 음, 질책을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23절 전반부엔 그들을 타일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타이르다라는 말은 아마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보통 요청하다, 요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앞선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꾸짖었다라는 말과 이 타일렀다라는 말은 같은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감이 다르죠. 한나에겐 술 취했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명백한 잘못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마라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 범죄에 대해서는 끊어라. 그 기도하던 여자를 향해선 술을 끊어라 했지만 자기 아들들을 향해선 못된 짓을 끊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지 마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관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이나 불러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었다. 그냥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들었을 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응답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 번이나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대답해.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나중엔 몸이 굉장히 비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그 아들도 죽고, 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넘어지면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아까 그림에도 의자가 나왔잖아요. 그 의자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환상을 외면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 익숙해진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어린아이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지난주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 역시 남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죽어서 그 모든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기에도 희망의 씨앗을 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이들은 여전합니다. 더군다나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권세, 그 자체가 곧 법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어떤 규칙, 욕심, 이것 때문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 회당 입구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안식일에 이런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율법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봤다가 그 병자를 고치면 문제 삼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자, 2절에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은 숨어서 관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기 의로움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이 오그러진 사람은 손을 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긍휼한 마음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규칙, 원칙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굉장히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이렇게 인간을 사악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애틀 추장회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을 이 죽은 인간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좀비와 같이 묘사를 하면서 이 책에서 인간이 정말 욕심과 자기 어떤 가치관에만 매몰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죽은 인간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자를 볼 때도 추잡한 것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타인을 볼 때도 나쁜 면밖에 볼 줄 모르고 나무를 볼 때도 아름다움은 잊은 채 목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밖에 볼 줄 모르게 된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걸어 다니지만 사실은 죽은 인간들이다. 자, 죽은 사람들로 묘사하죠. 욕망에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이들은 세상을 이익과 손해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이 불편했던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내는 것이 주일을 잘 보내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온종일 예배당에 머무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까요? 주님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4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면 배고픈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을 것을 나누고 그 외로운 이들을 돌보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처럼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5절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세상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삶이 힘겨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계획이 뒤틀리고 도무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여겨질 때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막 쓰는 그릇이죠.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물이 담긴 질그릇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건 그 속에 담긴 보물의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사무엘처럼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